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생명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게는 이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세트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이 이것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이제 그렇게 변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공동체의 도움도 없이 목회자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희미해질 때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아멘. 성찬 예식의 의미는 우리가 영생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찬 세트를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분병 분잔을 할 텐데 우리가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준수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분병 분잔을 할 때 제가 이 분병이나 분잔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맨 앞줄부터 차례대로 각자 분병하시고 분잔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맨 앞줄에 하고 앞줄이 끝나면서 뒷줄이 그 다음 뒷줄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찬 예식이 절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의미를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육체의 허망함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그 육체 안에서 꺼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까지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기념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안에서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앞줄부터 분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나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줄은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방향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쪼개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지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과 분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참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찬양
1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아멘.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일노리는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며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외로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내오리.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리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죠. 오늘은 17절에서 중요 부분을 나눌 건데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성경 66권을 함축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 부분을 마치 체크하는 것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이 에덴에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동물들과 자연을 누리며 그 안에서 두 사람이 행복한 게 너무 기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던 한 존재가 있었죠. 그것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것이 너무 시기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싫었냐?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단이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들이댑니다. 그게 뭐죠?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먹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탐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가 느낀 게 정반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느낌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의 느낌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사실과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과 정반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느낌을 따라갔습니다. 사실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고 사망에 임하면서 그 사망의 결과로서 쫓겨나죠. 세상으로 쫓겨나고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이 적용되는 것이 천년 가까운 그 세월을 살고 그 육이 죽습니다. 원래는 죽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분리된 우리가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에덴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귀환이 뭐냐? 귀환은 원래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그 공간적인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귀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에덴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의 에덴이 아닌 회복된 에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된 에덴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귀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가고 무슨 직업을 갖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에덴으로의 귀환이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할 수 없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악하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의 방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붙임 되어서 거룩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돼야 거룩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으로의 귀환은 거룩한 자만 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어떤 그런 수치와 고난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 누구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자, 이것이 오늘 요한 1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게 뭐냐?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지
그게 판가름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되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이 담대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강도들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매달리신 거고, 십자가의 의미는 죄의 값을 치른 거다. 죄의 대가를 치른 거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죄의 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육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으로의 귀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이나 육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의미는 신이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인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죠?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에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죄 없이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죄 없이 살아있는 상태. 자, 우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처럼 죄 없는 상태로 지금 계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오늘도 나쁜 생각을 했고, 저는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고, 저는 오늘도 욕심을 부렸는데 제가 어떻게 죄 없는 상태로 있나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제가 똑같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죄와 상관없는 상태, 그래서 무엇이 적용될 수 없냐면 사망이 적용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실해져야 돼요.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육체 자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나의 존재. 나의 이름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는 거룩한 자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의미는
죄 없이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상관없는 상태다. 사망이 적용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를 좀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다.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라. 16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방향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생이고 에덴으로의 귀환이다. 예수님은 죄의 값을 자기 몸으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자 봐라 죄 없는 자의 길을 갈 테니까 너희도 따라와라. 나는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자신이 에덴으로 귀환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부활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들 안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나 이제 에덴으로 귀환한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렀어. 너희도 나처럼 에덴으로 귀환할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기뻐. 너희도 좀 기뻤으면 좋겠어.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17장 지금 보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자기 자신이 에덴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창조주로서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생을 가지고 에덴으로 귀환해서 그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한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께로 간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가는 길을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나 부활이나 승천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고 부활하셔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회복된 에덴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나 이제 간다. 너희도 곧 가게 될 거야. 기뻐해라. 이 땅에서는 근심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곧 이곳을 떠나서 가게 될 거야. 놀랍잖아요.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회복된 에덴, 그것보다 더 완전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들라,
일어나 이제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회복된 에덴이다. 시선을 땅에서 자기 자신에서 옮겨서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와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가 그 방향성을 잃어서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을 하늘로 잡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들을 이 땅에 머무는 방법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뭐냐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요. 사람의 이름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면 그건 사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런 큰 이단들이 어떤 거예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불려졌었어요. 그러다가 1985년에 안상홍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를 하나님으로 추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웃기죠. 사람이 사람을 임명해 놓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를 믿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여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씨를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고령이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최측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김일성 같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서 그 신천지를 이어가려고 하죠.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면 이단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지자, 뭐 정말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쫓아가게 한다거나 누군가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자기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만약에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교회 아니면 구원받기 어렵다 말한다거나 나를 따르라 말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뭐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 그 성경 공부의 결론이 사람의 이름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는지 기가 막혀요. 이만희 씨, 그 사람 곧 죽습니다. 80이 넘었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영생을 준다 그래요? 이단이 판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을 에덴으로 귀환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야, 이 목사님 말씀 들어봐봐. 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너무 기가 막혀 막 질병을 다 고쳐.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 이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요? 제가 열심히 뭘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가정을 돌보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고개는, 여러분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에덴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부활의 의미는 죄 없는 자의 결론. 죄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아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치루신 죄값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연약함과 또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런 모습들, 흔들리는 모습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잘 마음에 안 들어오시는 분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오늘까지 해서 3주 설교를 연속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허용, 하나님의 사랑의 적용 다시 묵상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미혹되거나 죄에 휩쓸려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